오늘은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할 때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그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지도자인 다음 지도자인 모세가 나오기까지 500년 걸렸습니다. 모세부터 다윗이 나올 때까지 또 500년 걸립니다.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 걸립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왔을 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알았느냐? 대체로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10지파를 데려갔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초기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우상을 치마 속에 감추어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아스다롯을 밀곰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한 것이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솔로몬 시대에서는 참지만 솔로몬 아랫대에 가서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옷을 12갈래로 찢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솔로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이 분단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가정의 파괴도, 나라의 분열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팔려간 것도, 멸망한 것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도 100%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계명을 다 합해도 이 첫 계명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우상을 따라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보지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연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연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통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풀 수 없다. 무력으로 안 된다. 남북의 분단은 내가 했다. 내가 내린 심판인데 너희들이 풀 수가 없다. 가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40만 명과 북쪽 이스라엘이 80만 군대가 붙었지만 또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일에 교회 위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니까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법니다. 왜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까? 내 시간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늘려주시면 그만큼 사는 것입니다.
몸을 왜 바칩니까? 내 몸을 존귀케 하시고 내 몸에 영생을 주시며 내 몸에 평안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억압당할 때도 애국운동을 아무리 했지만 우리 힘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6.25 사변 때도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를 불러들여 우리의 문제를, 이만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만 회개하며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네가 형통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아무도 막을 수 없이 형통된 길로 나아갈 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운명, 하나님 공동체의 운명,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형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